오늘 2021년도 교회학교는 오늘이 첫 주입니다. 오늘이 새 학기 시작이고요. 첫 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18장 5절까지 16장에서 18장 5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 이야기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장수인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 지난 시간에 골리앗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왕을 세우실 겁니다. 사울 왕은 이제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사울 왕은 지게 되고 다시 다윗은 떠오르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되게 어려운 단어로 시련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고난, 시련 이런 단어인데, 왜 하나님은 그 왕으로 세울 다윗에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주실까라고 하는 거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가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을 18장 6절에서 20장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힌트가 나가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나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나의 큰 형의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다윗. 누구예요? 방금 다윗이라고 한 친구가 누구예요? 효주예요? 효주. 예. 그렇습니다. 다윗 맞고요.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새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블레셋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네, 한번 그거를 기억에 담아놓고 기억해놓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살펴보게 되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현장에 여기 있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오케이? 18장 6절에서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들아. 아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전쟁 나가가지고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다윗만 전쟁에서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왕으로 다윗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소고치고, 여기 경쇠라고 하는 거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노수로 만든 그 타악기,
막 치면서 와 정말 너무 멋집니다 라고 하는데 딱 들리는 소리가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예를 들자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요 다윗은 만 명을 죽였어요. 와 다윗 너무 최고예요 최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근데 사울이 지금부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 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세요. 그거 표정 보면 대충 알겠죠? 어떤 기분인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8절 9절에 한번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어떤 말이죠? 방금 전에 나왔던 어떤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됐어요? 천천히요, 만만.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엄청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냐면요. 와, 저놈이 내 곁에 조금 있다가 전쟁에서 공을 좀 세우더니만 나의 백성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네. 나의 백성을 다 빼앗아가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이러다가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저놈이 빼앗아 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내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어? 결국 나라까지 빼앗아 가겠구만.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목하였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들리세요? 이게 바라봤다, 주목했다. 여기 왼쪽에 이 사울의 얼굴처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보겠어 이러면서 주목한 거면 완전히 다른 느낌, 완전히 다른 느낌. 그래서 다윗이 시기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에게 아주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악령이 그에게 임하고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박스를 한번 봅시다. 18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정윤이가 한번 읽어줍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중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사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뭐가 힘있게 내렸어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무슨 이상한 얘기를 했나 봐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사울에게 악신이 일해서 악령이 임해서 고통스러워하자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창이었어요. 그렇죠? 창이었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11절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기가 아플 때 수금을 타고 도와주고 수종드는 다윗을 향하여 어땠어요? 창을 던져가지고 그쵸? 팍!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좀 그려지십니까? 여기서 제가 창을 딱 던졌는데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2번씩이나 피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12번 말고 2번이요. 예, 12번이 아니라 2번 예, 피해서 살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죽음과 예, 죽음과 생명 사이. 생명 사이.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을 피하지 못하게 둔하게 만드셨다면 나한테 창이 달라오네 꾹 죽었겠죠. 그게 아니라 막 피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도 주셨던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다윗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다윗에게는요. 12절부터 14절이 있는데 효주가 집에서 음수고 풀고 읽어주세요.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네, 고마워요. 네.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는 악령이 아주 강하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감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고서 굉장히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좀 쉬운 성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를 하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천부장으로 가게 되기도 하는데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도 하고요. 사울이 맡기는 모든 임무를 지혜롭게 아주 잘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케 하셔서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울을 사랑하였으니가 아니고요. 그들 앞에 많은 훌륭한 지혜로운 그런 일들,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의 백성들 눈에는 아주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주 대비되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악령이 임하고 인기가 시들해지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행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읽혀지시죠? 사울은 이렇게 하게 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한번 더 지나가 봅시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왜요? 다윗이 옆에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인기는 시들해지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거든요. 내 나라가 꼭 저놈한테 다 넘어갈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저거를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사울에게는 딸들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메랍이었고요. 둘째 딸이라고 해야 될까요? 딸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미갈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내가 맏딸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1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천천히 만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왔죠. 근데 어때요? 18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쓰진 않았지만요. 18장 1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합니다.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끄는 군대의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옆에 사울 왕을 수종들게 하던 자를 이제는 내쳐가지고 전쟁터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쟁터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8장 17절이었던 것이죠.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딸을 줄 터이니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전쟁을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속내는 뭐라고요? 느껴지세요? 왜 전쟁에 자꾸 나가게 하려고 하는지 느껴지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에 왜 나가게 할 것 같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이려고. 아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렸던 거죠. 전쟁하다가 죽으면은 이게 누가 죽게 일부러 만든 건지 전쟁하다 죽은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18장 17절에 일부만 전도사님이 써놓은 거죠. 18장 17절에 끝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을 죽여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내보려고 하는 거죠. 18장 25절에는 뭐냐고 나오냐면 사실 첫째 딸 메랍을 주고자 했지만 어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딸을 메랍을 주게 돼요. 맏딸을. 그런데 시간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내용이. 그러다가 사울왕이시여 신하가 그렇습니다. 사울왕이시여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더이다 라고 전달을 하게 되죠.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사울이 전략을 또 짭니다. 나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내가 미갈을 다윗에게 주면서 뭔가를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뭐냐면 18장 25절에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요것만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돈도 아니다. 지위도 아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의 그런 것도 아니다. 뭐냐면 원수를 보복해다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이거 포피가 뭔지 애매합니다. 오늘 안 해요.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가 알고 있어요. 거식이죠. 좀 잔인한데 남자의 생식기를 끝부분을 잘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100개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 말인 즉슨 어떤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 그리고 그 증거로 가지고 와라. 포피를 잘라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사울이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겠어요? 똑같죠.
아까 그 이유랑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제발 좀 죽어다오 이런 거였는데 18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2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100명, 100개만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사울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제발 저놈이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뭘 하든 잘 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전략을 잘 짰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요. 1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봅니다. 다윗과 함께, 누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근데 사울이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아이고, 저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아이고, 내 딸까지는 저놈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도 두려워했죠. 앞에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런저런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제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후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끌고 가요. 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는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완전 원수가 된 거죠.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성경 2.0에서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 2.0이라고 하는 만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사울이 뭔가를 던지죠.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게 창이에요. 창을 휙 던집니다. 네, 피하죠. 결국은 도망가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죠. 3일상 19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쟁은 어느 나라와 전쟁이 되었을까요? 블레셋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블레셋이 도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까 나왔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나의 부하가 나가서 잘 싸워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얼마나 즐거울까요? 즐거워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하가 나가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래야 맞을 텐데요. 9절 봅시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시 발동됩니다.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죠. 늘상 있는 일이에요. 사울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탔는데 10절, 또 10절이 문제입니다. 10절이 사울이 손에 들고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뿜 따드등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도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 또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다가 사울이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당신 오늘 밤에 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해주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상황이 참 이렇습니다. 비참해요. 도망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미갈이 또 작전을 짜죠. 다윗이 도망쳤으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을 딱 이렇게 잘 씌우고 난 다음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이거 왜 다윗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라고 해서 다윗을 데려고 오라고 보내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미갈에게 다윗을 지금 사울 왕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다윗이 많이 아픕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놈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침대를 통째로 가지고 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게 되지요. 사무엘 선지자 기억나시죠? 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이죠.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였습니다. 라마. 거기에 가서 라마 나요새 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좀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따 죽을지 모르는 너무도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 순간은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죠. 그렇죠?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19절에 보세요.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더라.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죠.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대장이 돼서요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다윗을 잡으려고 온 그 전령들,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령들이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칼과 창을 들고 와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잡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전령들을 사로잡아 버리고요.
다윗을 사로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히고요.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쫓아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서 꼭 잡아오고 말리라. 저것들 뭐야? 저렇게 힘이 없어. 내가 가서 잡아올게. 왔지만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벌거벗고 예언을 하게 되는, 참 웃기죠, 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까지도,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아무도 힘 못 쓰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잡아가지 못하죠, 다윗을. 20장이 저희들 오늘 20장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20장에는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보호해 나가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20장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거를만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오늘이든 이번 주에 20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근데 그 사울은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나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를 몇 번이나 보내서 자기가 직접 가서라도 다윗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였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고요,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서는 떠났어요. 그래서 악령을 강하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그리고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던 다윗, 그가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물매 하나로 쓰러뜨리게 하신 그것은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크게 지혜롭게 하시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의 나라는 세워진다. 내가 왕을 세운다. 너희들 국민들이 너희들 뜻대로 나를 버리고 세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오늘 다윗은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언약자 손인 다윗을 보호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여호와께서 언약자 손인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제압해버리고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장에서 그 절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서 나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보호와 안식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신약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내 안에서 무언가 보호가 나오고 그러한 평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평화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참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잊지 않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첫 모임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련과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